제가 한 몇 달 동안 목요일 날 여성 예배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면서 그 마지막 즈음에 있었던 사건이 이 사건인데, 여성 예배 때는 이걸 이제 요것만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짧게 지나갔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부솔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굉장히 보석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약점도 많고 실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참 기뻐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자녀의 이름을 많이 또 데이빗이라고 지으실 텐데, 이 부솔 시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 왜 다윗이 다윗인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라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공동체 종강을 했는데, 이 다윗이 만들고자 하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냐라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또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나눠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늘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답을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다윗은 사실 예수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저를 참 기뻐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를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 부솔 시내에서 보여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해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저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은 너무 지쳐서 따라갈 수 없어 부솔 골짜기에 남아있던 200명의 군사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맞으러 나왔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다윗이 부솔 골짜기라는 곳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있었던 200명의 군사들을 이제 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 앞에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어디로 망명을 하게 되냐면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600명이라는 자기의 군사들과 그리고 자기의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되냐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이 다윗도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 이끌고 이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를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있던 장수들이 다윗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이제 그 자기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결국은 3일 길을 올라갔다가 완전 군장을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3일 길을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고향, 지금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돼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그 시글락 마을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쟤만 남아있는 그 마을에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돌아와서 막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 애가, 내 아내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울고 막 이러다가 그들이 이제 이 슬픔과 분노에 복받쳐서 결국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그동안에 잘 못했던 이 기도를 회복하는 영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게 기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쫓아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쫓아가라. 내가 다 도착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 600명의 군사를 울고불고 하던 군사를 다 일으켜 세워서 이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이제 막 쫓아가다가 부솔이라는 골짜기, 이제 시내인데 그 골짜기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사무엘상 30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 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처져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를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한 200명의 사람이 죽어도 못 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꼼짝을 못 하겠다. 200명이 낙오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 지쳤고 그리고 뒤처져 남아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00명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아까 이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사실 그때의 아말렉의 군사는요 꽤 많은 숫자였습니다. 네, 이제 30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쳐서 이기거든요. 그리고 도망간 몇 명의 사람만이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망간 사람의 수가 400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400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아말렉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 명의 군사가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200명이 나는 더 이상 못 가. 이러고 이제 그 시내가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명에 대해서 다윗이 아니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우리 가족을 찾으러 가는 건데 일어나서 힘을 내서 가야지. 지금 못 가겠다 그러니까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하지를 않고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남아서 너희는 이 부솔 시내가에서 짐을 좀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 해서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쫓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고 다윗은 떠난 거예요. 이 모습은 다윗이 이 200명의 약함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보면 언제나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뒤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실 앞서가는 사람들을 선호하지요. 잘하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뒤처지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400명이라고 힘들지 않았겠나? 이 200명이 난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나머지 400명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갔겠습니까? 나는 안 힘든 줄 아냐?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갔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 군장을 하고요 3일길을 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시 3일길을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가족이 다 없어진 걸 알고 울고 불고 또 막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걸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너네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200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족이 잡혀갔어요. 내 자식이 잡혀갔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잡혀갔어요. 형제가 잡혀갔어요. 그러면 안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지요. 빨리 가서 되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못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해라는 단어는 understand이지요. 그 사람의 입장에 그 사람의 위치에 서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에서 어때서 그런지를 그 자리에 서보는 것이 바로 이 이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공부를 잘한 부모님이
공부를 못하는 자녀들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니 내가 집 오고 밭을 갈래냐, 돈을 벌어오래냐, 그냥 공부만 하려는데, 응? 아니 제일 쉽지 그걸 왜 못해? 이런 생각이 이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니 어떻게 그래? 도대체 왜 그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에 서고 이해가 된다라는 때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말이 여러분 입에서 많이 나오십니까? 후자가 많이 나오시죠? 아멘. 예,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같이 오신 분이 계시면 옆에 있는 분에게 하시고, 옆에 있는 분이 없으시면 자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그럴 수도 있어. 예, 오죽하면 그랬겠어. 예, 익숙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이 이해의 말들이 항상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이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해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정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대승리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다 쳐서 부수고 그들을 다 죽이고 대단한 일을 했던 이 엘리야가 그 다음날 도망가면서 진짜 그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지쳤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니 도대체 영적 군사가 왜 이러고 있어? 네가 도대체 이래는 게 되냐? 말이 되냐? 이렇게 하시질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먹여요. 얼마나 지쳤는지 아시는 거예요. 재워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거예요. 그가 먹고 또 꼬부라져서 자면 또 재우고, 또 일어나면 또 먹이고, 또 꼬부라져서 자면 또 재우고, 지친 것이 해갈이 될 때까지. 왜?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 그럼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물고기 잡겠다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나는 내 배고픔을 채워보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배고픈 그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니 3번이나 나를 배반하더니 부인하더니 이제 내가 부활했는데도 여기 와서 겨우 물고기 잡고 있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가 그 새벽에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배고픈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놓고 불러서 뭐라 그러세요? 와서 먹어. 와서 먹어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의 모습이 돼서 가장 무능하게 누워 있어진 그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 아니에요? 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하면이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이 마음이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음은 단지 다윗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부솔에서의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을 가다가 누구를 하나 만나게 되냐면 길거리에 쓰러져 누워있는 이집트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지금 가족을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게 생긴 이집트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화급을 다투는 이 일정에 다윗이 멈춰서서 그 이집트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기력을 회복하는 동안 사실 이제 가는 길을 좀 멈추고 있는 거죠.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를 알아보니까 그가 마침 지금 다윗이 쫓아가고 있는 아말렉 그 군대의 장수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 종이 병이 드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고 갔냐 하면 병든 종은 필요 없어, 그리고 버리고 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상에 운영되는 모든 방법입니다. 세상은요, 잘난 사람, 앞서가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선호해요. 뒤처진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은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게,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먹이고 돌봐주고 하는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을 보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게 없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말렉하고는 다르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아말렉은 그동안 나를 써먹기라도 했는데, 다윗은 자기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먹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는 이 다윗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진 정보를 다 주겠다 그래요. 내가 가진 정보를. 지금 아말렉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이 다윗이 구했던 이 애굽 사람, 이 이집트 사람 때문에 이 다윗이 쫓아가던 아말렉 군대를 전멸시키고 승리하게 되는 바로 그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나가다가 이 이집트 사람을 보고 이 정보를 갖고 있을 것 같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죠. 그거 알고 했겠어요? 그거 알았으면 돗자리 폈지 왜 다윗이 거기서 그걸 하고 있겠습니까? 몰랐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를 하고 있어요? 그 약한 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를 품고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두신 경우가 있어요. 뒤처지는 사람을 두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으실 수 있고, 여러분의 순 가운데 있으실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을 내가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나? 저 사람을 내가 언제까지 품고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적인 승리를 하도록 주신 기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섬겼어, 네가 나한테 물을 줬고 네가 나를 도와줬어 라고 이야기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약하고 뒤처지고 쓰러진 자를 정말 이해하고 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해를 하고 품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할 줄 아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2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은 이 빼앗은 물건들을 나눠줄 수가 없다. 그냥 자기 아내와 돌아가게 하여라. 자, 이 한 이집트 종을 통해서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빼앗겼던 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그 근처를 다니면서 약탈했던 모든 물건까지 다 전리품으로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가지고 이 4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이 이제 이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와서 부솔시내가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200명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자기 가족들을 찾는 일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기다렸겠어요? 그랬는데 400명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가족들도 다 데리고 전리품도 다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가족들을 만나서 얼싸안고 살아 있었구나, 아픈 다친 데는 없냐 그랬겠지요. 막 울면서. 그리고 그 600명이 완전 잔치처럼 우리가 승리했구나, 막 이런 기쁨의 모습이 그 부솔 시내가에서 펼쳐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갔던 400명 중에 몇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200명 쟤네들은 우리랑 같이 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 물건을 쟤네한테까지 나눠줘야 될 이유가 뭐야? 쟤네들은 가족만 데리고 가라 그래. 이거는 우리만 갖는 게 맞지, 이게 공평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막 기쁨의 축제가 막 일어나다가 갑자기 찬물이 싹 이렇게 끼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 어떠세요? 상식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지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을 치른 건 우린데 앉아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전리품까지 얻어야 될 이유가 뭐야? 가족만 데려다 줬어도 감사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배의 문제는 사실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도 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이 분배의 문제에서 시끄럽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나눠주거나 하는 이런 분배를 할 때 과연 이 공평과 은혜라는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고 가야 하느냐? 하나는 공평파가 있고 하나는 은혜파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 안의 모든 모습에서도 사실 이런 이야기, 이런 대립이 있습니다. 이 몇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400명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깃한 거예요. 그게 공평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욕심이 공평으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위장하는 그런 순간이지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분리가 되고 시끄러워지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거는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가 되죠. 여러분,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뭐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뭔가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 뭔가를 했다라는 생각을 성경은 자기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자기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들과 우리는 달라. 이것은 우리가 받을 몫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명명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라는 거예요. 23절 저희가 좀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이 23절 위에 부분을 보면서 이게 진짜 다윗이 다윗됨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으면 이게 그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욕심이 있어서 야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수가 읽힌 거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도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품는 건 어떤 때는 조금 그래도 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뭐냐 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품을 때, 아주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 사람을 품어야 될 때는 그거는 진짜 힘들고 연약한 자를 품을 때보다 사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딱 잘라서 내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도 형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말 성경에는 악하고 야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악하고 트러블 메이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각 계신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있으시죠? 저는 여러분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교묘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을 가르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가? 그가 형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트러블 메이커 있습니다.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요 교회가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몸살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무 문제만 없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하고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다윗은 그 사람도 내 형제다라고 품습니다. 그런데 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내 형제야, 내 형제들아 라고 품지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2번이나 너희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취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 시끄러워지고 분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다 무조건 배척하고 내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해요. 그건 무엇입니까? 승리는 모든 공동체의 것이에요. 개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들이 분별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지체의식이에요. 2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느냐? 싸움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 있듯이 남아서 물건을 지키던 사람도 그 몫이 있는 것이니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전쟁에 나갔으니까 중요하고 부솔 시내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방 사역도 중요하지만 후방 사역도 중요하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에서 모두가 다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나 얼굴처럼 잘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이나 발처럼 힘든 일을 하는데도
잘 보여지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잘 보여지는 데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데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내장 구석에 있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 누가 누구더러 너는 더 중요하고 너는 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사명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붙어 있어야 이 몸에 뭐가 나눠져요? 영양분이 나눠져요. 이 피가 돌잖아요. 피가 나눠져요. 피가 나눠지고 영양분이 나눠지고 한 몸을 같이 받는 거예요. 몫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지체의 모습. 어떤 사람은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몸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 몫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요, 지체는 붙어 있어야 살아요. 떨어지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파도 한 몸이 되는 것,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첫 번째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지체의식이라면 두 번째는 은혜의식입니다. 23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읽어주시니까 막 제가 힘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자, 이들이 악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랑 그들은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랑 같이 가지 않았대. 우리는 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기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의라는 거는 어떤 생각에서 나오냐면 내가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여러분,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거는요, 선물이 아니라 그거는 급여예요. 급여.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를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게 선물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벌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시죠? 포도원 품꾼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몇 시간, 1시간? 3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내가 일한 건 몇 시간이니까 나는 얼마큼을 받겠구나. 이 머리로 계산을 하지요. 이 포도원 품꾼 계산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 돈을요 일해서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포도원 품꾼이 받는 이 돈은 이 돈은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 안에는 감사도 없어지고 감격도 없어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감격이 없어요. 나는 그저 밖에 서 있었는데 어느 날 나를 불러서 들여보내주신 그 주인에 대한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하고 자기 의를 붙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가 해서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것이야. 우리가 벌은 거 아니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선물로 받으신 겁니까? 내가 벌은 겁니까? 아니면 은혜로 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놓쳐질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를 붙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악하고 야비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평일 저녁에 예배도 드리러 나옵니다. 새벽에도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나를 이렇게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로 하여금 이 섬김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고백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은혜세요? 어떤 게 요즘 은혜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다윗이요, 광야를 헤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 저희가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광야를 헤매면서 비록 내가 광야에 있지만, 그렇지만 내 죄를 씻어주신 게 나한테는 정말 큰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요, 은혜의 공동체 만듭니다. 이 부설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쁜 소식이고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부솔 시내가에 쓰러져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다 부솔 시내가에 쓰러졌던 200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지쳤고, 우리는 할 수 없었고, 내가 다 뺏겼는데도, 사단에게 그 좋은 걸 다 뺏겼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친히 치르시고 그 전리품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걸 잊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약한 자를 품고 또 쓰러져 있는 이집트 한 사람을 구하고 이 형제들을 품고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다윗이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10년이 넘게 광야에서 지명수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 곳곳을 헤맸고요, 블레셋 왕에게 갔다가 미친 척을 하고 나와서 길거리에 내 동댕이 쳐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헤매면서 그라고 그 광야에 쓰러져서 죽을 뻔한 순간을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지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시글락에 가서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보여보겠다고 막 약탈을 하고 그걸 갖다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런 술수를 써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지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다윗의 은혜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게 은혜였구나. 모든 게 은혜였구나.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였구나.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 은혜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에 계신 분 계세요? 부솔 시내가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너무 지쳤고, 나는 너무 힘들고, 한 걸음도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분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솔 시내가에 쓰러졌던 200명이었지만 동시에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400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아둘람 굴에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아둘람 굴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세상에서 뒤처지고 약해서 처지고 사실은 악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이 40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뒤처진 약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니까 내 은혜를 잊어먹게 되고 저 사람들은 안 한 사람, 나는 한 사람으로 가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25절 마지막으로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이 법이 약한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법을 세웠는데요, 여러분 보면 사람들은 나름마다 자기의 삶에서 법을 세우고 살아요. 사람마다 자기 법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부모에 따라서 그 집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어떤 법을 세우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의 법을 세우고 사십니까?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